네, 오늘은요,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29절 시작. 그들은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아멘. 여러분 공허감을 느껴보셨습니까? 네, 공허함.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것이 자주이든 아니면 가끔이든 우리의 삶에 좀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여기 이제 정신분석학에서의 용어 사전의 이제 정의를 보면요, 공허감은 이런 거예요. 내부 감정이 황폐해지고 환상과 소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기계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관적인 정신 상태. 이런 상태에서 개인은 확신, 열성, 타인들과의 연결됨을 상실하고 무감각, 권태, 그리고 피상적인 감정에 시달립니다. 개인은 공허감을 호소하고 자신이 변했고 타인과 다르며 미래의 행복에 대한 희망이 없고 타인을 사랑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없고 타인의 애정과 관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다고 느낀다. 이 상태는 잠깐 일어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 공허감은 특히 경계선 장애나 자기애적 환자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자기 경험의 기본적 특징이 될 수 있다. 공허감은 종종 우울, 권태, 그리고 이인증과 함께 나타난다. 공허감은 때때로 다른 모든 감정을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전체 경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되게 어려워 보이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어떤 정의 같지만 사실은 공허감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가끔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뭔가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그 감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허무감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허무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종교적 존재,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표현을 얘기하면 예배적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중독이 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삶의 잘못된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텅진 웅덩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요,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그 찬양이 불려졌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을 딱 버리니까 스스로 나 혼자 팔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교만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상태가 시도한 인류의 모든 이 시도는요, 터진 웅덩이예요. 웅덩이의 목적이 뭘까요? 물을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웅덩이의 목적인데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 이 장독이 있잖아요. 그 밑에 조금이라도 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물을 들이부어도 아무리 들이부어도 물이 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처럼 인간의 교만은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볼 테야 라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에요. 그 태도들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데, 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해볼래요, 내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렇게 했던 모든 결과물들은 다 터진 웅덩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요, 전문가들은 한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의 영역을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며 달려간다 그래요.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취. 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성취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목표 지향적인, 어떤 성과 지향적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안에 깊은 내면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혹시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취를 계속해서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공주의, 성취 지향주의, 어떤 우리 안에 성과주의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더 성공해야 돼, 성취해야만 해, 뭐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야 돼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불안함, 이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강박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요. 그 일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성취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 그놈의 인정욕, 인정욕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놈의 인정욕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모든 것을 해요. 자, 앞선 사람은요,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면 이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달려가요. 나 이거 잘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나는 예의 발라야 되고, 나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인정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깊은 중심 안에 뭐가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뭔가 노력해요. 내가 이 집단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회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기 위해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집단 안에서 정말 예스맨들이에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집에 가서 뻗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관계 속에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의견이 아니라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 번째, 네 번째도 많습니다. 네. 우리 인류의 그 어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이 네 가지의 방향을 네 가지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무리겠죠. 그런데 크게 네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 상담하고 뭔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큰 카테고리가 4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쾌락. 자, 이 쾌락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오락, 뭐 유흥, 뭐 놀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쾌락에 해당된 뭐 게임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게임에 이렇게 좀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재밌어서예요. 재미없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재밌어서 조금 빠졌는데 지나칠 정도로 과몰입을 해요. 이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자, 미디어 중독이라는 것도 우리 미디어를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장비죠. 도구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과몰입하는 순간이 있어요. 중독되는 거죠. 괜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뭐냐면 괜히 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데 괜히 뭔가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영화를 고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공허함을 이걸로 지금 채우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 가지고요,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실은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 특징이 있어요. 좀 심하게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판타지의 세계에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판타지에 그냥 빠져서 그 아바타가 나인 것처럼 그곳에서 느끼는 성취감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어떤 건지 좀 아시죠? 이런 성향이 이제 우리 세대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점점 더 여러분 이 쾌락 산업은 발전할 겁니다. 뭐 긍정적 쾌락 산업이든 부정적 쾌락 산업이든 여러분 이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쾌락의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 우리의 식욕, 성욕 혹은 우리의 어떤 뭐 집에 대한 이 프로그램 왜 이렇게 많아요? 뭔가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막 충족시켜주는 어떤 프로그램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어떤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컨텐츠가 지금 소비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중심에 보면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고급 문명이 됐는데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계속 자극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쾌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비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난. 자, 이 비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뭔가를 계속 누군가를 비난해요. 누군가를 자꾸 정죄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런 덫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처벌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까 봐,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것이요, 우리 이 네 가지 다 인간의 교만의 증상들인데, 특별히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도가 가장 짙은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론 모두 이 네 가지 영역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헛된 시도지만,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 모든 옳고 그름의 내가 기준이야. 내 틀에 맞으면 선이고 내 틀에 안 맞으면 악이야. 그래서 내 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실수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성향적으로 이것이 좀 더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증상이 완벽주의예요. 이 완벽주의는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완벽주의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냉정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여요.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잘했어요. 지금 A 플러스가 아니라 A 제로가 나왔어. 잘했잖아요. 아니면 B 플러스가 나왔어. 그것 때문에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완벽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다 A뿔인데 B뿔 하나 나왔어. 그렇다고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높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인지향적인 완벽주의가 있어요. 나한테는 별로 안 높아. 근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엄청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족 중에 있거나 어떤 직장 상사거나 이러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들들들 볶습니다. 왜 이거 똑바로 안 하냐? 왜 저건 똑바로 안 하냐? 근데 이 두 가지, 자기 지향과 타인 지향이 같이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지향적인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대사회적인 어떤 부름과 요구에 내가 충족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요 너무 괴롭혀요. 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이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완벽주의자 옆에 있으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그런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 기질적으로는
그런 성경과는 좀 무관해요. 그리고 또 MBTI의 성격도 보면 ENFP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과는 멉니다. 근데 어떤 제 안에 이렇게 어떤 영역 안에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어떤 기질들이 있어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도 제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늘 농담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틀,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어떤 원하는 흐름이 탁 막히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 좀 가져봤는데, 아, 이게 완벽주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계획에 딱 차질이 생기는 순간 막 분노와 막 짜증이 조금 일어나는 건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막 조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일어나는 경우는 그게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완벽주의 성향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난 실수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혹시나 여러분 안에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실수해도 괜찮아. 옆에 계신 분에게 실수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처단을 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면 우리는 버림받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나 자신을 비난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사실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시도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네, 유명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불안해하는 아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힌 정의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관계적으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불안해할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을 때 그 사랑의 품에서도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품에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지금 30년째 40년째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너무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뭔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지금 이 순서를 지켜야 돼, 지금 이 절차를 잘 진행해내야 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성공해야 돼.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무슨 성공을 합니까? 관계잖아요. 물론 관계 성공이라는 말도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관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을 주면 줄수록 관계는 어색해져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 사람과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체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너무 즐겁고 막 2시간, 3시간도 밥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보기 싫은 이 인간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막 몸에 막 긴장이 들어가고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데 막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혹시 여러분 밥 먹다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혹은 뭐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을 보는데 너무 아니야. 이 남자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닌데 지금 밥을 다 먹을 때까지는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요, 우리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응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하려고 막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노래가 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와 연주와 모든 우리의 인생사가요, 힘을 줄수록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그 불안장애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빨을 꽉 깨무는 증상, 손을 꽉 쥐는 증상, 막 어깨에 막 힘이 막 들어가는 증상. 이 불안,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랑, 지지, 응원을 받을 때 사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래서 더 이상 성취를 향해, 인정을 향해, 쾌락을 향해, 비난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실까요? 어떤 성취가 없어도 나는 이미 주 안에 성공한 자입니다. 어떤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의 즐거움이 나를 만족해 합니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이 진리들이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적으로 경험될 때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헛된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경험하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목적,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냥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된 그냥 그런 우연히 생겨난 생물 그 이상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시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길을 잃었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 깨진 독에 물 붓기, 그런 공허함 속에서 우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한 그 부르심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 누구예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때 새롭게 등극한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히브리인의 새로 태어난 아기를 죽여라고, 다시 말해서 영아살인을 명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학살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그러다가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어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이제 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 갈대 상자에다가 이 갓난 아이를 3개월 된 아이를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를 3개월 된 아이를 이 갈대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요괴베스 노래 보면 이렇게 막 띄어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띄어 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고 갈대숲 사이 그 강가에 갈대숲 사이에 딱 걸리게 딱 놔둔 거예요. 근데 파라오의 공주, 파라오의 딸이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감는 곳이었는가 봐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는요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서 말하자면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금 이집트 왕가 문화에서 자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딱 보자마자 히브리인 아기인 걸 알 정도로 히브리인 민족과 이집트 민족은요 달라요. 외모에서부터 달라요. 그런데 특별한 은총 때문에 이 외모는 히브리인인데 이집트 왕족의 가족으로 지금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 난 피부색이 다르지? 왜 난 외모가 다를까? 여러분 외국에서 이렇게 사는 교포라든지 타 문화권에 이제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선교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다 그 민족인데 그냥 생뚱맞게 한국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리기도 하죠. 왜 넌 우리와 달라? 그러면서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체성의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유모를 부르는데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유모를 부르는데 거기 누가 와요? 요게벳이 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어떻게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와서 실제 자기 아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몰래 넌 히브리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이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 이집트 친구들과 그 문화 속에서 이 악한 문화 속에서 많은 고민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40세라고 하는 제가 원래 40세인데 40세가 딱 되었을 때에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사명을 느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니. 자, 여기까지요. 모세가 이렇게 장성해서 40세가 되었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중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을 쳤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모세가 받은 교육은요 이집트 왕자 교육입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VIP죠. 그가 최고의 학문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최고의 무술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방 탁 때리니까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에 묻고 아무도 못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망갔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13절에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니까
하여튼 뭐 이 동네는 좀 많이 싸우는가 봐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가서 말리는 거죠. 같은 동포끼리 왜 싸웁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얘기하는, 네가 뭔데 난리냐.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너 어제 그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 말 딱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일이 탄로 났다는 걸 딱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공주가 입양한 자식이 히브리 아기였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얘가 커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반역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건 반역이에요. 그럼 악한 왕의 입장에서는 쳐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이 소식을 듣고 죽이려 했고, 모세는 도망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망을 가요. 거기서 뭐 합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양치기 생활을 하는데 약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해요. 물론 거기서 아내도 만나요. 십보라를 만나고 두 아들들도 낳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 최고의 한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 뭔가 사명감을 느끼던 차에 일이 꼬여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지금 광야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목자질 하면서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칠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운전도요, 처음 할 때는 운전대 뽑을 것처럼 운전하거든요.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운전 끝나고 나면 폐김치가 돼요. 그게 초보예요. 그런데 한 1년, 2년 하면요, 한 2년 차가 제일 위험해요. 제일 방심하는 때예요. 아, 나 이제 운전 잘해요. 저 운전 이제 자신 있어요. 그때, 자신 있을 그때에 많은 사고들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무언가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좋은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그 자신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로막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데려가려고 해요. 뭔가 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자신 있을 그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모세가 최고의 유학 생활을 했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사명감을 느끼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40년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뭔가 지금 나 준비됐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네가 겸손을 배우지 못했구나. 너 지금 실력도 준비됐고 너 이제 지금 당장 어디 내놔도 실력이 모자라지 않아. 그런데 너 나 의지하니? 너 너무 자신만만한데? 모세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점점점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10절, 이렇게 세 구간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모세가 어느 날 이제 한 40년 정도를 광야에서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양치기, 여러분 양치기는 그때 당시에 3D 업종이었고 최하층민이었어요. 아무나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 보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끝났구나. 난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 내 커리어는 끝이 났구나. 난 이제 가망이 없구나 라고 확신하는 그때에 어느 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양떼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실패감, 그 무력감, 그 수치스러움, 그 자존심 상함, 그냥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항변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던 그 모세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때에는 하나님 막으셔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느끼는 완전 무너진 상태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 나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모든 것이 망가져요. 그런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모세의 그 시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카이로스가 없다가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봅니다. 타는 그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게 막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불살라 없어지지 않는 그 기적이에요. 뭔가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는 그 부르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서로 만나려고, 서로 뭔가 아주 특별한 장면인데, 카이로스의 장면인데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요. 난 거룩하다. 그래서 네가 선 그 땅도 거룩하니까 너 지금 그대로 가까이 오면 안 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냐면 주인 앞에 종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종들이 주인 앞에 신을 벗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권리 포기를 상징해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 내가 세상 즐거움 누릴 수 있는 권리, 남들처럼 이렇게 막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거룩한 땅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못한다고 말하냐. 이건 절대로 한국인들 안에 있는 거짓 겸손이고요. 할 수 있는 것을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좀 재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근데 저 잘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속은 나 잘하는데, 이게 진짜 교만이라고요. 왜 날 안 알아주지? 나 이만큼 했는데 저 못한다니까요. 겸손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가장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네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이집트 왕자의 교육, 학문, 무술, 네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안 좋은 것들, 무기력, 우울감, 수치심, 이 모든 악한 감정, 실패감, 이것 또한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의 시작점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교만한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능,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인데요. 여러분, 청지기가 아니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 맡기십니다. 청지기라고 정말 믿는 종들이 아니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맡기지 않으세요.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아들, 딸로서의 어떤 그 상급,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신실하게 주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 이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태초부터 나를 향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불신앙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점이 되고요, 내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기 시작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상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로 믿음으로 반응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 법륜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사니까 살지 이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런 게 없대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건 없답니다. 그냥 사는까 사는 거랍니다. 근데 유실론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불교의 정신이겠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끝.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삶의 목적을, 뭔가 삶의 목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신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끊임없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갔어요? 쾌락을 향해 달려갔어요. 특별히 로맨스와 성이라는 것이 자기를 채워줄 거라는 거짓말 속에 속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자를 추구했고 6명의 남자를 거치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하는 이 뜨끔하는 이 질문을 딱 했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자신의 비밀이 막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아, 선지자구나를 깨닫고 그의 안에 있었던 그 공허함의 깊은 수렁에 있었던 진짜 진심이 튀어나와요.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공허함 속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요. 수가성의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 물기르러 나온 여자였어요. 대인기피증 환자였어요. 근데 삶의 목적을 딱 깨닫고 나니까 대인기피증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보라,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채워주는 바로 그분,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는요 엄청난 전도자가 돼요. 이게 목적을 깨달은 사람의 변화예요. 내 삶에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삶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성취, 인정, 쾌락, 비난이라고 하는 그 수렁 속에 빠져서 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멍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흉내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꿈을 쫓아가지 않아요. 나의 부르심, 나의 꿈, 나의 길을 향해서요 누가 뭐라 해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부르심 깨달으려면 80대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전에 놓쳤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놓쳤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깨어서 그 기회의 문을 잡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미 놓쳤다면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절망의 수렁 속에 어느 일정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절망 한가운데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골골짝 빈들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향한 두 번째의 찬스가 와요. 기회가 와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때는 내가 하려다가 망해버렸어요.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이 80세의 노인에게 오는데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에 있는 한 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멘 못하는 거예요. 저 못해요. 저 40세 때 시키시지.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저 너무 늙었어요.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받았던 교육 다 까먹었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왜 80세인가? 여러분 우린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가 지나보면 알게 돼요. 왜? 모세가 못나서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모세를 다루는 40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정복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를 주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 대상이 되는,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저주받을 만한 그 선을 넘는 기간 40년을 주님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잘못해서 난 인생 망가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모세 입장.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얘들을 넣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아직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안 맞아서 뭔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다루시고 그 어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위해서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시궁창에 쳐넣는 거예요.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때 가나안 땅 정복의 적기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모세의 그 교만, 고집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요 40년의 시간이 지났고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모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모세야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 엄청난 부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Naming something, 어떤 것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 어떤 vocation이라고 하죠. 뭔가 직업, 네가 할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허감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감 때문에 공허감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지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 목마름은 있어야 돼요. 이 공허감을, 이 목마름을, 이 갈망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실걸요. 근데 정말 내가 못나 보이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무력감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부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보세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양떼도 누구 거예요? 장인어른 거예요. 그 내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지팡이 하나 달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뭔가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지팡이 하나에 집중하세요. 네 손에 지금 뭐가 있지? 지팡이인데요. 던져봐. 던졌어요?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래.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뱀 잡을 때 어떻게 돼요? 머리부터 탁 잡아야 돼요. 머리를 밟든지. 꼬리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꼬리 딱 잡는 순간 물려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 하나님 좀 이런 식이에요. 좀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내 손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일상에, 내 일상 속에 있었던 이건 무기도 아니야,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이라고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저 말도 못하고 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전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고집, 이 교만. 근데 하나님은 네 손에 들려있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 내가 더 많은 성취를 하지 못했구나, 더 많은 자격증을 내가 따지 못했구나, 더 많은 커리어를 쌓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뭐 나는 누군가를 좀 잘 흉내내요. 근데 이걸로 뭐 하게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는 수다 떠는 것밖에 잘 못하는,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다는 정말 잘 떨어요. 3시간 4시간 연속으로 논스톱으로 떨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명설교가로 기름 부으셔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내게 있는 거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걸로 뭐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것을 반석을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세상은 더 많은 조건들을 차지해야 하고
더 많은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면 하셔야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지금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너는 지금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수많은 음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너의 지팡이는 무엇이냐?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뭘 줘요? 자신의 갑옷과 막 투구와 이런 걸 줘요. 근데 너무 크고 무거워, 가다가 쓰러져. 이거 다윗 스타일이 아니야. 다윗의 몸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몇 개 들고 그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맷돌, 자신이 평소에 즐겨서 사용하던 물맷돌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맷돌 하나,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 하나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사단의 진을 깨트리는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관계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좀 관계적인 부분 좀 약한데 어떤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쓰실 것이에요. 물론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 주장,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 되면 하나님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많든 적든, 실패했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또 모든 것이 망가질 거예요. 근데 주님께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연습,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그 지루한 일상 속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스러운 공간 안에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